이번 시간에는 개인 윤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늘나라의 법은 뭐 집단도 지켜야 되지만 개인이 지켜야 되는 거죠. 또 개개인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게 집단이잖아요. 그러니까 개인 윤리를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개인이 지켜야 할 윤리에는 하늘나라 법만 있는 게 아니겠죠. 하늘나라 법이지만 하늘나라 법도 일종의 윤리인 거죠. 그래요. 실정법이 될 수도 있지만 실정법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지켜야 하는 거죠. 윤리의 형식은 어떤가요? 뭐뭐 해야 한다는 형식을 지니고 있죠. 그래요. 남을 비방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안 된다. 당위의 형식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어른을 공경해야 한다. 뭐 이런 당위의 형식을 지니고 있는 거죠. 그래요. 남을 속이면 안 된다. 그렇죠. 어른을 공경해야 한다. 어린아이를 존중해야 한다. 해야 한다. 이런 형식을 지니고 있는 거죠. 윤리를 알려면 용도의 발생 원인을 알면 돼요. 근데 용도는 대상의 간직된 뜻에서 발생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의자는 인간의 규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대상인 거죠. 의자의 간직된 뜻은 뭔가요? 그 뜻은 인간이 만들었죠. 의자는 공둥이를 대고 걸터 앉을 수 있게 만든 기구이다죠. 의자의 개념인 거죠. 뜻인 거죠. 그러면 바로 용도가 나와요. 의자는 공둥이를 대고 걸터 앉는데 사용해야 한다는 형식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용도인 거죠. 뜻에 어긋난 용도는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서 의자를 가지고 사람을 때리면 어떻게 되나요? 앉는데 사용 안 하고. 악이 되는 거죠. 잘못된 사용이 되는 거죠. 잘못된 사용. 그래요. 뜻을 알면 용도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용도는 해야 한다는 형식을 지니고 있죠. 그럼 사람은 뭐뭐 해야 한다. 어떤 개인은 뭐뭐 해야 한다를 알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되나요? 사람의 윤리를 알려면 사람의 간직된 뜻을 알아야 되는 거죠. 개인 윤리를 알려면 개인의 간직된 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개인 윤리를 위해서는 개인 윤리를 알기 위해서는 각 개별 인간의 간직된 뜻을 알아야 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알기 쉬울까요? 알기 어려울까요? 인간이나 개인은 사람에 의해 규정된 게 아니죠. 인간이 사람을 만들었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을 만든 존재는 신이라는 존재. 신이죠, 신. 절대자인 거죠. 그러니까 인간에게 간직된 절대자의 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또 개인 윤리를 알려면 인간이에게 부여된 절대자의 뜻만이 아니라 각 개별 인간에게 부여된 절대자의 뜻을 알아야 되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개별 인간에게 간직된 뜻. 그럼 우선 인간의 뜻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인간은 인간이면서 또 개별 인간인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지켜야 할 도리는 개별 인간은 다 지켜야 되겠죠. 그럼 인간뿐만 아니라 이 존재하는 모든 대상에 간직된 뜻은 뭘까요? 공간이든 무생물이든 세상을 이루어지게 하는 대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 없는 것 같지만 다 있어요. 그런 뜻이 없는 것 같지만 절대자에게 부여받고 있어요. 물질이 없어지나요? 물질은 어떻게 모두 변하나요? 물질에 속한 걸 모두 변하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의 형상은 변하죠. 쪼개지기도 하고 합쳐지기도 하고 화학적 반응을 일으켜서 변하죠. 근데 안 변하는 게 뭔가요? 질량은 안 변하죠. 모든 것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변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들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 변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물질에 간직된 질량은 변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게 변해버리면 세상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곰곰이 보면 모든 대상에는 세상을 이루어지게 하는 대상이라는 뜻이 간직되어 있어요. 그 세상을 이루어지게 해야 한다는 또 당위로 이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공간도 마찬가지죠. 공간에는 또 어떻게 세상을 이루어지게 하는가요? 공간은 채워지고 비워질 수 있는 장소인 거죠. 이게 변하나요? 안 변한다는 거예요. 안 변하는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채워지고 비워질 수 있는 장소가 있는데 그 장소가 어느 순간에 속성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요. 모든 대상이 간직된 것은 세상을 이루어지게 하는 대상이다. 그래요. 세상을 이루어지게 해야 한다라는 당위가 성립되겠죠. 모든 대상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 또한 마찬가지겠죠. 그래요. 동물은 뭔가요? 영혼을 지닌 채 스스로 활동하는 대상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영혼을 지닌 채 육체를 어느 정도 조정할 수 있죠. 완전하게 지배는 못하더라도 지배하면서 조정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영혼을 지니고 있죠. 그래요. 스스로 활동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뭘 가지고 있나요? 동물은? 욕구를 지니고 있죠. 욕구. 욕구가 활동하게 만드는 거죠. 배고파지면 뭐가 생기나요? 식욕이 생기는 거예요. 먹이를 구하려는 활동을 하죠. 또 피곤하면 수면력이 생기죠. 자죠. 그리고 성욕이 생기면 어떤가요? 교미를 하죠. 교미하는 활동을 교미를 하게 돼요. 결국 욕구가 활동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욕구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죽죠. 또 종족이 이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요. 욕구도 필요해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없는 것은 필요 없으면 세상에 생겨나지도 않는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요. 인간은 어떤가요? 인간 역시 동물이 지닌 속성을 다 지니고 있죠. 인간 역시 동물이니까. 다른 속성이 있죠. 섭리를 인식할 수 있는 영혼을 지닌 채. 동물들은 섭리 인식 못하죠. 그래요. 스스로 활동하는 대상. 그래요. 그러면 어떤 당위가 나오나요? 섭리에 입각해 욕구 실현을 해야 한다. 이런 또 당위가 나오는 거예요. 욕구랑 연결해서. 그냥 욕구 실현이 아니죠. 동물은 어떤가요? 동물의 세계에 선악이 없죠. 섭리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섭리를 인식하면 문명이 생기잖아요. 동물은 선악 신경 쓸 필요 없는 거예요. 동료를 폭행하든 같은 종족을 폭행하든 강간을 하든 살해를 하든 죄가 아니죠. 근데 인간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인간은 섭리를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에게만 부여되는 당위가 생긴다는 거죠. 섭리에 입각해서 활동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회가 형성되면서 인간이 만든 집단인 사회는 발전하죠. 문명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폭행을 해서도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은 사회를 발전시킬 의무가 있는 거예요. 섭리에 입각해서 활동하면 자연히 발전하죠. 그게 또 의무인 거예요. 살인하거나 공동체 구성원을 살인하거나 절도하거나
섭리에 입각해서 활동하는 인간에게 반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강간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인간에게만 이제 선악이 생기는 거죠. 왜? 섭리를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섭리를 인식하고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요. 그럼 인간의 사명은 뭔가요? 섭리를 이용하며 욕구 실현하며 발전을 추구하는 것. 이게 인간의 사명인 거예요. 신으로 부여받은 사명이에요. 천명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뜻을 알면 해야 할 바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뜻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시장과 자본을 발전시키지 못해서 조선이 멸망했다. 저거 천벌이라 했죠. 천벌 맞죠? 맞는 거예요. 왜? 신으로 부여받은 사명인 거예요. 그게. 섭리를 이용하며 욕구 실현하며 발전을 추구해야 하고 또 발전을 해야 하는 게 신으로 부여받은 사명이라서 그래요. 천병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천을 보통 신으로 부여하기도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천명을 어겼기 때문에 벌 받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개별 인간의 구성 요소를 볼게요. 개별 인간의 구성 요소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지 정확한 뜻을 알 수 있겠죠. 개별 인간은 보편적 인간, 공동체의 특수성에 입각한 인간, 개별 인간의 특수성에 입각한 인간으로 이렇게 나누어져요. 한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개별 인간은 보편성과 특수성이 합쳐져서 개별 인간이 돼요. 개별 인간은 실체로 보면 되고 개개인은 보편적 인간이나 이런 어떤 특수성에 입각한 인간은 개별 인간이 지닌 속성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개별 인간의 특수성은 왜 생기나요? 선천적인 특수성. 육체의 형상과 기능에 있어서의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 그래요. 육체의 형상 다 다르죠, 사람마다. 키 큰 사람, 작은 사람, 뚱뚱한 사람, 호리호리한 사람. 그렇죠. 다 다르죠. 코가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다 달라요. 기능도 다르죠. 육체의 기능도 다 다르죠. 예를 들어서, 다르죠. 건강한 사람, 건강하지 않은 사람. 그렇죠. 팔 힘이 센 사람, 팔 힘이 약한 사람. 그래요. 기능도 다 달라요. 기능의 차이가 있죠. 또 영혼의 형상과 기능에 있어서 특수성을 보이죠. 뭐 기억력이나 이런 거 보면 다 다르죠. 이해력이나. 그럼 영혼에도 형상이 있느냐? 형상이 있죠. 영혼에도 눈, 코, 입 다 있어요. 예를 들어서 눈 감고 아무 형상이나 떠올려 보세요. 육체의 눈에 의지하지 않아도 보이죠. 그래요. 영혼이 실제 하는 거예요. 꿈을 생각해 보면 돼요. 육체의 감각기관들이 의지하지 않아도 보이고 들리고 다 하죠. 그래요. 근데 영혼의 형상은 정해져 있을까요? 정해져 있지 않을까요? 처음엔 정해져 있지 않겠죠. 근데 자꾸 생각을 하다 보면 영혼의 형상이 정해지겠죠. 그래서 자기의 모습을 생각할 때는 자기 육체보다도 더 아름답고 강하고 이런 형상을 생각하는 게 좋아요. 왜? 영혼은 형상이 딱 정해져 있지 않은데 자꾸 이렇게 아름다운 생각을 해야지 아름다워질 거 아니에요. 영혼의 모습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제 특수성이 생기는 거죠. 차이가 있기 때문에 특수성이 생기는 거예요. 이건 선천적인 거죠. 선천적인 거고 후천적인 건 뭐가 있나요?
고전적으로 특수 성향이 생기죠. 뭐 경험으로 인해서 생길 수도 있고 다른 경험을 하면 또 다른 예를 들어서 육체적 조건이나 영혼 영혼의 조건을 가질 수 있잖아요. 똑같은 육체적 이 능력을 지니고 있어도 10년 운동한 사람과 운동 안 한 사람은 다르죠. 영혼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요. 수학 공부를 10년간 열심히 한 사람과 영혼의 능력이 똑같아도 국어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은 다르겠죠. 능력이 개발되는 거죠. 특수성을 지니게 되는 거예요. 경험을 통해서. 환경도 마찬가지죠. 어떤 환경에 처해 있냐에 따라서 특수성을 지니게 되는 거죠. 지역마다 말도 틀리잖아요. 비슷한 조건을 가지고 있더라도 미국 사람과 한국 사람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환경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특수성이 생기게 하는 조건들이 되는 거죠. 그래요. 그럼 개별 인간의 사명은 뭐냐? 보편적 인간으로서의 사명은 다 지켜야 하는 거죠. 뭐가 있어요? 하늘나라의 법을 실천하는 거. 그렇죠. 또 하늘나라의 법을 전파하고 그런 거는 보편적 인간으로서의 사명인 거죠. 그 다음 또 뭐가 있다 했어요? 섭리에 입각해 욕구 실현을 해야 한다. 그게 있는 거죠. 그냥 막 욕구 실현하는 거 아니죠. 성욕인다 해가지고 지나가는 여자 막 그냥 아니면 또 아는 여자 이게 함부로 하면 어떻게 되나요? 성추행이나 성폭행범으로 성폭행범이 되죠. 범죄가 되는 거죠. 왜 인간만 그러냐 그러면 안 돼요. 인간은 섭리 속에서 욕구를 실현하도록 사명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억울해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요. 사회 속에서 욕구 실현을 하죠. 그 문명의 법칙을 따라야 되죠. 가족. 보통 가족을 이루면서 살아가죠. 그래요. 또 직장 다니면서 욕구를 실현해가지고 가족은 뭔가요? 가족들이 가족 단위로 보통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거죠. 가장도 있을 것이고 돈 벌어오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가장도 있을 것이고 또 부모가 있을 것이고 또 아이도 있을 것이고 부모는 또 부모로서 해야 할 일이 있는 거, 사명이 있는 거고 아이를 기르고 사랑으로 기르고 그렇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거죠. 또 아이는 어떤가요? 아이는 부모를 사랑하며 따르고 속 안 썩이고 열심히 자기 능력 키워서 키워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면 또 남자는 여자를 만나고 여자는 남자를 만나면서 가족을 또 이루어야 되겠죠. 그러면서 사회가 유지되는 거죠. 그래요. 그런 거예요. 또 남자 여자 만나니까 또 가족을 이루는 과정에서 또 그런 과정 속에서 또 성욕을 또 해결하고 그런 거죠. 그런 거예요. 직장. 인간은 자연 속에서 자기한테 필요한 걸 얻는 건 아니죠. 다 직장 생활하면서 그 자본가든 근로자든 또 공직자든 직장 속에서 욕구를 실현할 수 있는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는 소득을 얻는 거죠. 이렇게 이제 문명 속에서 어, 인간은 욕구를 실현한다는 거예요. 활동하면서 욕구를 실현하죠. 그래요. 그래요. 이런 거는 이제 보편적인 거죠. 누구나 그 지켜야 할 윤리인 거고 특수성을 지닌 인간으로서의 사명도 있겠죠. 인간은 누구나 특수성을 지니고 있죠. 앞에서 얘기했죠. 선천적으로나 후천적으로나 특수성이 생길 수밖에 없죠. 인간은 개별 인간들은. 그럼 뭐 해야 되겠어요? 재능을 발견해야 되겠죠. 그래요. 잘 살기 위해서 자기가 재능을 발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재능을 발견했다 해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할 수 있는 일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일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할 수 있는 일, 하고 싶은 일, 하면 안 될 일, 이런 일들이 있겠죠. 재능이 있는데 재능이 맞는 일을 할 수 있는 일이죠, 일반적으로. 근데 할 수 없는 일도 있는 거예요. 왜? 부모가 가난한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사는 사람이 그 재능을 키우려면 미국이나 뭐 이렇게 해외 유학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가난해요. 그렇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포기해야 되는 거죠. 재능을 살릴 수 있는 다른 일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하고 싶은 일, 그 할 수 있는 일은 다르죠. 재능은 없는데 하고 싶은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야구 선수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야구 선수가 될 수 있는 육체적인 조건을 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또 혹은 뭐 과학자가 되고 싶은데 그렇게 뭐 이해력이 뛰어나지 않아요. 육체적인 조건은 좋아요. 하고 싶은 일과 할 수 있는 일이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요. 또 하면 안 될 일도 있죠. 하면 안 될 일. 뭐 테러 단체에서 일하고 싶다. 그 테러 잘할 것 같다. 이런 거는 하면 안 되겠죠. 그래요. 조직 폭력배가 되고 싶다. 뭐 이런 건 안 되는 거예요. 육체적 조건이 좋아서 싸움 잘할 것 같다 이러면서 그렇다 하더라도 하면 안 될 일이 또 있는 거예요. 재능이 있고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뭐라 했어요? 하늘나라 법을 어기는 일을 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테러 식민지면 어떻게 하죠? 테러 단체에 들어가면 안 되나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테러 단체가 이렇게 독립을 하는 경우가 없어요. 없어요. 독립을 하고 싶으면 식민지를 하더라도 힘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인들처럼 계속 행복하게 살면서 개개인은 사회에 적응해서 부를 쌓고 이러면서 그냥 행복하게 살면 돼요. 그러면서 단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기회가 오면 100년 뒤든 200년 뒤든 1000년 뒤든 일을 벌려서 독립을 하면 되는 거예요. 테러 단체 만든다 해서 독립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 희생시키는 일이 좋은 일이 아니에요. 그냥 행복하게 사는 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죠. 행복하게 살다 보니까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독립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독립 안 하고 그냥 살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 민족이 한 국가를 이루는 경우도 많죠. 중국도 소수민족이 55개나 있죠. 한족, 조선족하고 만주족, 몽고족 많죠. 그 사람들이 독립을 위해서 일 안 한다 해서 그 죄인이 아닌 거죠. 미국도 마찬가지죠. 여러 민족들이 있죠. 그래요. 그 사람은 그냥 행복하게 살다 죽으면 되는 거예요. 열심히 행복하게 살고 열심히 돈 모으고 힘을 키우다가 기회가 오면 독립을 원하면 독립을 하면 되고 독립을 원하지 않으면 그냥 살면 돼요. 행복하게. 그래요. 그럼 결국은 뭔가요? 재능을 발견하고 재능에 맞춰서 우선 할 수 있는 일을 발견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뭐 해야 되겠어요? 능력을 키워야 되겠죠. 공부 및 훈련.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나요? 직업 선택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쭉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무사히 되면 어지간하면 원하는 직업을 구할 수 있겠죠. 그래요.
근데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아무리 이거 잘해도 어려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공동체 구성원들이 타락하면 어떻게 되나요? 자본이 파괴되고 시장이 파괴되고 그러면 직업이 사라지겠죠. 직업 구하기 되게 어려워지겠죠. 그러면 이러한 사명을 잘 지키더라도 어때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나라 법이 중요한 거예요. 하늘나라 법에 맞춰서 재능도 발견하고 직업도 선택해야 되겠지만 또 하늘나라 법을 자체를 실현하기 위해서도 개개인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개개인이 아무리 이렇게 개별 윤리를 자기에게 부여된 사명을 잘 지켜도 답이 안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요. 하늘나라 법을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 직장을 구해서 이제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면서 자기 소득도 얻으면서 살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남자는 여자 만나고 여자는 남자 만나서 가족을 이루고 또 아이를 낳아서 기르고 또 가족으로서 역할을 다 하는 거죠. 그래요. 그렇게 살다가 그냥 죽으면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 법도 열심히 실천했고 그러면 살아서나 죽어서나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